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렸을 때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쁨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일어서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릎까지 떼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오늘은 요나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한 차례 더 본문 내용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 1절과 10절을 제외하고는 요나가 하나님께 직접 드린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남으로 징계의 표로서 큰 폭풍을 초래하고 함께 배에 있던 자들에게도 괴로움과 고통을 안겼던 요나가 급기야 자신의 몸을 바다에 내던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런 요나를 위해서 구원의 방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를 전해주는 것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1장의 구성은 참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도망치는 요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그러하기에 요나서 2장의 첫 장면부터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1장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요나의 모습인지요. 그렇죠? 상황적으로 본다면 거의 매 순간마다 기도했어야 했고 또 매 구절마다 기도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긴박한 순간에도 단 한 번도 그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새삼 그의 직업이 선자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히려 그는 당연하지 않은 일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선자임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모름지기 선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음은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본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도 항상 기도합니까? 어떠한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때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1장에 보인 요나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그의 태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항상 기도하는데 실패를 거듭하는가? 그것은 기도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과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에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산만하고 우리의 생활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핑곗거리가 우리에겐 너무나 많습니다. 만성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영적인 무신경도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늘 생각으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해야 할 타이밍을 놓칠 때가 일수입니다. 너무 늦어버릴 때까지, 심지어 기도를 잊어버릴 때까지도 기도하기를 미룰 때가 많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요나는 우리의 동무여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은 것은 그만의 생각과 고집이 있은 탓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해야 하는 순간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 거친 바다에 던져질 때까지도 기도를 미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숱한 어려움을 겪었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폭풍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요나는 해결책으로 바다에 던져지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기도해야 하는 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거친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곧장 큰 파도와 물결에 삼켜지더니 산에 뿌리가 가라앉는 것처럼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요나는 진짜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온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너무나 큰 후회 막심함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이 파멸의 구덩이에 처박힐 것 같은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할 즈음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깊고 거친 바다에 던져진 몸이 밑바닥으로 한없이 가라앉고 있을 때에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진즉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도우심을 구하였다라면 만날 필요가 없는 깊은 물속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이제 무릎 꿇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잘못을 범하였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속히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을 맞아 다 버려지고 부서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건강과 재능과 소유와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전적으로 요구되어지지요.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불순종하는 죄인이라도 그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때에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나는 은혜 없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이지요. 그런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버티고 기도하기를 거부한다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라도 기도하게 하신 것 같이 굳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될 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실 것이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라도 은혜와 자비의 손길을 완전히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자신으로 인한 고난과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의미를 배우는 일종의 하나님의 교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진 요나가 어느 순간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희귀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물고기 뱃속의 환경이 어떠했을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을 축축함과 엄청난 비린내가 진동했을 것이고 마치 하수구가 역류하듯이 지저분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질의 위액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어디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적막함과 암흑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환경을 지닌 감옥보다도 못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자신이 물고기에게 삼켜진 것을 알아차렸을 때에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을 후회하고 핑계하기에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더는 아무런 도움과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요나를 위하여서 사람이 보기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현장을 오히려 그를 위하여 새로운 교훈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실로 삼으셨습니다. 여러 차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면서 자꾸만 아래로 내려간 요나를 무덤의 뱃속 같은 곳에 홀로 있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더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그분을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보기 드문 일이지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때에 돌아서지 않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에 던져줄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들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거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라도 원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과 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형편을 만나게 하십니다. 도망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수월의 감옥이라 할 만한 환경에 던져두시기도 하십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순간 이건 자신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지만 그러나 실은 그것은 오히려 요나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거친 바다에 빠진 그를 버려두셨다면 금방 익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그가 수장되기 전에 물고기로 하여금 그를 삼키어서 그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질 때에 분명 말씀에 반하는 일임에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꺾지 않을 때에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도 물고기 뱃속 같은 환경에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가혹한 육체의 질병으로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생이별로 가정 파탄으로 경제적 몰락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행태이든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견뎌내기 힘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커다란 불행이요, 심각한 재난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자가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따라서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스월의 뱃속같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생의 밑바닥까지 스스로 가라앉는 자들에게까지 자비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불행하고 불운하며 재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절실하게 배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실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는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에서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신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요나가 물에 던져지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그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물에 자신을 던지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그를 무태 오르게 할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육지에 던져지기 전에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의 교실로 삼으심으로써 그곳에서 3일간 그를 지내게 하시는 동안 배역한 자랄지라도 돌이킬 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크기와 너비와 높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나 아닌 요나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요나와 같은 습성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최고로 아름답고 숭고한 순간에서가 아니라 항상 골짜기와 구덩이 같은 바닥으로 굴러 떨어지고 바닷속 심연 같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을 맞게 되어서야 뒤늦게 발견하는 것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꼭 일이 잘 안 되고 거듭 실패하고 좋지 못한 환경에 처할 때에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는 다 요나와 같은 습성이 있어요. 요나를 볼 때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이르기 전에 그가 돌이켰고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뻐할 일이지요.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에는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스월의 뱃속같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단절된 절망 밑바닥까지 곤두박질치는 경험을 통해서 요나는 드디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 개역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제비를 뽑은 요나를 향해서 뱃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연고인가를 물으면서 말해보라고 했을 때 요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답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어떤 감동도 감화도 공감조차 불러일으키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관성적이고 습관적으로
합한 말인 것입니다. 과거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뱃사람들이 묻는 말에 정작 아주 낡아빠진 기도문을 암송하듯이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잘못 행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 비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신앙적인 변화와 성숙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요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을 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신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 보면 수월의 뱃속같이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7절에서는 자신의 영혼이 구덩이에 헤어나올 수 없는 중에서도 대단히 피곤하고 괴로웠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만 이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지금 요나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전과 다르게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에 요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교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적 현실을 요나는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주의 낯을 피하려다가 진짜로 주의 목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을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자 하는 일이 얼마나 무가치한 판단이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었는가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에 지냈던 경험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은 요나로 하여금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뿐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의 낯을 피해 달아나는 자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자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 많은 생각들을 거듭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하고자 한 그러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여기서까지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수없이 쫓겨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자에게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말이지요. 사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선자로서는 대단히 비통하고 부끄러운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그런 상태까지 가라앉은 요나에게 그 순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기도인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러한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간구입니다. 만일에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로 무슨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구원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고백한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이 고백은 우리가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 중에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고백은 사실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교와 신앙은 구원을 말하고 구원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오직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를 제한 거의 모든 종교는 구원을 말하지만 그 구원은 사람의 선한 본성과 무엇을 이루려는 노력으로부터 얻는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다른 종교들도 신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돕는 자이고 돕는 은혜를 베풀지만 실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여 구원은 신과 인간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짓는 본성이 있지만 본성상 전적으로 부패하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한 본성의 빛을 발견해서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공로로도 좋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받아들입니다만 성경에서 전하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은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요나가 고백한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라고 하는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교리에 관한 구약적 표현이자 성경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하시고 그 나머지를 사람이 채우는 방식의 구원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거니와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로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참된 복음을 배우는 훌륭한 하나님의 교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산의 뿌리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그곳에서 요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을 배우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먼 훗날에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한 목소리로 전하게 된 이 참되고 은혜로운 구원 교리를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마터면 하나님의 학교에서 태학조 지나갈 뻔한 위기에 있던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대로 우리는 요나의 기도에서 이처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겪을 필요가 없었던 비참과 고통을 경험한 자의 간구로만 치부하기에는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깊이 있고 정교한 통찰이 담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놀랍고 경이로운 진리의 가르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요나서 전장에 특별히 2장 전체 내용이 요나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나서 전체 문맥에서 볼 때의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개될 요나서의 교훈을 암시해 주고 있는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치듯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요. 요나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남은 시간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기도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연속극을 보듯이 다음 주 설교에 목사님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무척 기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인 걸 좋아하시는지. 아마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고 들은 말씀만 가지고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도전만 생각해 보더라도 참 좋은데 굳이 요나의 기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런 시도가 필요한가요? 궁금해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기도는 그 자체로 귀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우리가 배우고 각성해야 될 또한 실천해야 할 많은 좋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로 요나서가 맞춰진다면 고민할 게 없어요. 여기서 이걸 하고 이제 더 이상 요나서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러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강하게 얻게 됩니까? 요나를 본받아 신앙생활을 잘하자. 요나가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요나서 교훈은 끝나는 거예요. 충분하지요. 그러나 요나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서는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아야만 그 전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띄워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너무나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숲의 관점에서 보자면 요나의 기도는 분명히 요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관련해서 이 기도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들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것이 고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게 될 내용입니다만 아주 잠시만 미리 보게 되면요. 우리 요나서 4장 보세요. 4장 1절로 3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 초두에 요나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지요? 분명히 요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매우 못마땅한 표정으로 화를 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더 충격적이죠?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의 잘못을 질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타박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3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라고 한탄합니다. 여러분, 4장 초대에서 만나게 되는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와는 많이 다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4절을 보게 되면 요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언급되어 있지요. 성내면서 기도하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즉, 네가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내 뜻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전해드리면 요나서 4장 2절에 요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이 표현과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1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원문 성경에 보면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그가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가 참된 회개였다면 얼마 후에 4장에서 그가 성을 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들을 쏟아내는 그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이토록 훌륭한 기도를 하였던 요나가 이제 잠시 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음에도 도리어 하나님을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책잡듯이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런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결코 가벼이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요나서를 주석하고 해석하고 설교하는 분들은 요나서 2장에 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나의 기도를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충분히 긍정적인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하고 있는 기도가 정말 참된 회심의 증거로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물론 회개하였다가도 또 죄를 짓게 되어지는 우리의 죄된 습관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에 관해서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지요.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백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기도에는 요나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나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달아난 것입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바다에 던져졌으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므로 요나가 가장 먼저 회개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면 적어도 요나서 1장에 소개된 일들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담대가 폭풍우를 만나게 된 일이나 이방인 뱃사람들이 생고성을 하게 되었던 일이나 요나가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게 된 일이나 물고기에 삼켜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된 일은 모두가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 일부터 회개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1장과 2장 그 어디에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핵심이 되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요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함구하고 있어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도 이 부분만 쏙 빼놓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 2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나는 매우 진실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어떻게 가식적인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요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기도의 4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 요나는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둘째는 죄를 슬퍼하고 잘못을 애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간구했습니다. 넷째는 감사하는 몫으로 외치는 기도였다고 했지요. 이것은 모두 요나가 직접 한 일이고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들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기도하는 중에도 요나는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정작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핵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2가지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겠지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거나, 즉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채로 있거나, 아니면 둘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거나, 즉 끝까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파악하려면 우리는 요나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나가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2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자, 이 내용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인데요. 전반부는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물에 빠진 요나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후반부는 8절에서 9절인데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요나가 갖게 된 생각과 감사의 고백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부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우선 주목해 보아야 할 2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2절과 7절이에요. 2절과 7절을 보시면 전반부 내용의 서론과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2구절은 고난 중에 있는 요나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본론은 다음에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서 요나는 자신이 물에 빠질 때부터 물고기에 삼켜짐으로 구출될 때까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부의 내용은요, 이런 구조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서론과 결론, 그 사이에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사이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문학적 표현에서 샌드위치 용법 혹은 인크루지오라고 표현하는데요. 같은 서론과 같은 결론이 본문 내용을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전반부에 나오는 기도는 분명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이 기도가 한 번만 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도한 내용을 다시 그가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과거에 기도했던 것이 이미 과거에 그렇게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걸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난받고 있을 때에 여호와를 불렀더니 그분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스월의 뱃속 같은 환경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가 이미 이전에 했던 기도를 다시 기억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요나가 하는 기도는 이전에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인 것이. 그래서 2절로 7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요나가 이전에 드렸던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전에 언제 그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말인가? 분명 우리는 1장에서 요나가 한 번도 물에 빠지기 전에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그는 과거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나가 언제 기도했을까요? 언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똑같은 기도를 여러 차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기도를 계속해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득력이 많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가능성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둘째인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전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물속에 가라앉는 동안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라면 이해가 되는 것이 그때 한 기도의 내용을 기억하여 다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이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편이 나오는데 바로 스월의 뱃속이란 말이에요. 자, 많은 분들은 이 스월의 뱃속은 물고기 뱃속과 동일한 의미로 생각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그래서 같은 뱃속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물고기 뱃속과 스월의 뱃속은 다른 대상을 지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의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가 드린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에요? 사실은 고통의 장소가 아닙니다. 물고기 뱃속은 오히려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된 요나 자신이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의 스월의 뱃속은 요나가 실제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월의 뱃속에서 울부짖듯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말하는 스월의 뱃속이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가? 아마도 그가 빠진 거친 바다 물속을 가리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 구출된 곳이라고 한다면 스월의 뱃속은 죽을 만큼 괴로운 현실을 말합니다. 곧 바닷물 속입니다. 이 말은 요나가 물에 빠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바로 삼킨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큰 파도와 물결에 휩쓸리다가 서서히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중에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그를 삼킨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억하고 있는 이미 이전에 했던 기도는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에 삼켜지기 전에, 다시 말해서 죽어가면서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행했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깊은 바닷속에서 가라앉은 그런 경황이 없는 중에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고 응답하셨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진실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러한 요나의 마음이 3절에서 6절 본문 내용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물에 빠져 있을 때나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나 그가 기도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실제적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요나는 물에 빠져가는 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만 떼어놓고 본다면 정말 굉장한 신앙 고백 같지요. 죽어가는 중에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니 얼마나 지조있고 강단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잘 보면 요나는 자신이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고만 말할 뿐 왜 쫓겨났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절 3절에 보면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진 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님이라고 지목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분명합니다만, 여러분, 이런 관점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무언가 그래도 그가 문제의 본질의 핵심을 언급하지 않은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정반대의 생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을 주님의 행하심이라는 말로 몽뚱그려서 표현할 뿐 그 일의 모든 발단의 원인이 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한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보다는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리지만 다르게 본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바다에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보면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과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의로운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어보니 앞에 요나가 했던 행동 중에 한 가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무슨 연고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을 때에 당신이 도대체 어느 출신인가라고 궁금해할 때 요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폭풍 중에서 난리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매우 침착하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라고 대답한 장면하고 똑같아요. 하나는 이방인 뱃사람 앞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지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시인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것일 텐데,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해온 신앙의 올곧음, 바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진실하지만 참된 회개라고 보기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후반부 8절을 보세요.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구절은 요나서 2장에서 요나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실은 그 반대로 그의 말은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요나는 9절에서 감사의 고백을 전하기 전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그들과 자신을 구별하고 넌지시 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요나가 말하고 있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이들은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자신과 다른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을 가리키겠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1장에 등장한 이방인 뱃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방인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겠고, 혹은 요나가 앞으로 만나게 될 악한 느니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고 하더라도 8절의 표현은 요나가 숨겨져 있는 그의 속마음을 역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2절로부터 7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더욱 분명하게 가지게 되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9절에 이르기를 요나 자신은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있고 감사하는 목소리를 높여드리고 서운한 것을 갚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내가 믿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은혜롭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자, 그가 하고 있는 말의 근거에 보면 요나는 바다에 떨어지기 전이나 떨어진 후에나 사실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자신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1장 초두에서 느니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생각에서 조금 더 개선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이방인들이 거짓되고 어떤 것을 숭상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은 선자로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고 했던 일, 곧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일에 있어서 요나나 이방인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나서 1장만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이방인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에요. 이방인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만난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입으로뿐만 아니라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 편에서 본다면 요나는 이방인이죠? 그런 이방인인 요나를 끝까지 이해하고 구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신들이 당한 폭풍이 요나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요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나는 너무나 못난 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 입내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어떤 책임의식도 공동체 의식도 결여된 너무나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뱃사람들의 고결하고 희생적인 성품에 비해서 요나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임에도 너무나 태평하고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1장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에 비하면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전보다는 진실하고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맞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당한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그 가운데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지요.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요나는 자기 자신의 관심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요나의 사정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자면 요나의 기도는 흠잡을 데가 없는 훌륭한 기도입니다. 너무나 경건하고 신앙적인 기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나는 폭풍우를 만나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는 바다에 던져진 것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과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요나는 여전히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과 의미를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간 그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이방인에 대한 그의 생각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하였음에도 요나는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기도 가운데도 이방인에 대한 여전한 우월의식과 독선적인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중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목소리 높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하는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을 어떻습니까? 은근히 비교하고 구별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폄하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요나가 자신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매우 진실하고 만족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지라도 여전히 자신의 문제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의 기도의 부정적인 우리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참된 회개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판단이 분명하고 가슴이 뜨겁고 행동이 민첩한 신앙인을 대표합니다. 거기에다가 지식과 경험도 풍부합니다. 생각도 깊고 기도도 유창하지요. 여러분, 요나서 2장에 요나의 기도를 보세요. 여러분,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죽네 사는 하는 중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평소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생활을 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와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모로 요나를 얘기하니까 자꾸 요나보다 나은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말자고요. 그 요나를 선자인 걸 까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나가 망나니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물인 거예요. 우리 정호가 요나를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어린 정호도 요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지가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 문제라고 해서 내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할 사람이 우리가 있겠습니까? 보통 분이 아닌 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결론인데요. 요나는 대단히 자신에게 진실하고 자신이 아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눈가리개를 하고 달리는 경주마와 같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신 편에서 옳다고 하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멋지게 지금 무슨 사역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되고 결점 많은 요나의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말해서 요나보다 더 많은 모순과 결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요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요나보다 더 모순적이고 더 결점이 많은, 또 많은 일에 있어서 더 자기중심적으로 늘 생각하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요나처럼 고집이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은혜를 받아도 쉬이 저버리는 습성을 가진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그 은혜로 당신의 백성과 교회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요나서의 진정한 주인공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 그의 기록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큰 파급력과 또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생각하게 하시는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귀한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인생의 참되고 유일한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로 만드실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